오늘 제목은 벗입니다. 벗, 프렌드십, 필리아. 제가 친한 세 친구가 있었는데 중고등부 때 제가 이제 회장이었고 한 친구가 총무였어요. 또 한 친구는 뭐였냐면 회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다 전도를 해가지고 성장이 되고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전 회장하고 총무하고 회계했는데 정말 얼마나 지냈는지 막 똑같은 브랜드의 옷을 사갖고 같이 똑같은 색 맞춰 입고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러 그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제가 그동안 못 만나다가 근데 한 친구는 그 전에 제가 홈타운 처치 내가 섬겼던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친구는 뭐를 하고 있냐면 신천지에서 지역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누나가 친구 같은 누나가 있었는데 그 세 번째 그 회계였던 친구를 어디로 데리고 왔냐면 무료 성경신학교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다 이렇게 지금 와서 보니까 저는 목사로 있고 하나는 장로로 있고 하나는 신천지의 지역장으로 있어가지고 정말 이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세 번째 친구 그 친구는 저처럼 친했던 누나의 무료 성경신학교를 따라가지고 지금 그 신천지 지역장으로 있던 그런 모습으로 보면서 야 정말 어떤 벗을 사귀어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잘 따라가지고 유정아 너는 목사가 되라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둘째도 저희를 가르치는 목사님 너는 장로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장로 돼 있고. 근데 그 세 번째 친구는 친구처럼 지내던 누나의 말을 듣고 이제 그렇게 감으로써 정말 이 벗을 잘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오늘 또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벗이 있고 하나님의 벗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벗을 따라야 되는가?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야고보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과 행위를 많이 강조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참된 지혜가 있다면 반드시 그 지혜는 또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믿음의 근본인 하나님,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이 바로 삶으로 나타내 보여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야고보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4장 1절로 10절에 그 이야기 가운데 그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의 문제가 딱 그 욕망이라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들에게 욕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욕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가 좀 셉니다. 세다 이 말은 야고보서를 듣고 있으면 내가 꼭 막 죄인 같고 물론 죄인입니다만은 죄인 같고 뭔가 좀 충격이 이렇게 막 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들을 때 마음 단단히 먹고 잘 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곧 말씀은 나의 심령을 찔러 쪼개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목적이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없애려고 하는 또한 멸망시키려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늘 헬라 문학이나 그 히브리 문학에서 늘 말을 할 때 수사학적으로 할 때 늘 뭘 먼저 시작하냐면 늘 질문을 먼저 시작해요. 예수님도 질문을 먼저 시작하고 또 히브리 문학에도 질문, 그리고 헬라 문학에도 질문. 나는 누구인가 막 이렇게 쿼테이션을 사용하는 걸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야고보가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그 질문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we cause quarrels 이렇게 읽어도 되고 영어로 읽어도 되고 한국말로 읽어도 되고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족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 질문한다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여러분
이제 원문이나 성경 영어로 좀 번역된 데는 어느 정도의 원문하고 좀 비슷하게 돼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quarrels라는 것은 말다툼입니다. 말다툼. 그리고 파이팅은 물리적인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파이팅을 넓게 이야기하면 모든 말다툼이나 모든 것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파이팅하면은 전쟁이나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quarrels라는 것은 뭐냐면 언쟁, 분쟁. 그러니까 영어로는 분명히 what causes quarrels and what causes fighting among you.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와요. 말다툼, 그 다음에 fighting. 모든 싸움은 말다툼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말다툼. 근데 우리 성경은 싸움이 먼저 나와요.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말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런데 여기가 이제 그 싸움이 우리는 단수로 이렇게 표현됐지만 영어는 quarrels and fighting 이렇게 해서 복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문제는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 언쟁과 싸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가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brother 이게 13절에도 그래요. brothers 너희 중에 형제들 중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나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나 이것을 질문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마리가 됩니다.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이제 정욕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여기서 영어는 패션이라고 써 있고 이제 헬라어 그 원문에서 이걸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면 pleasure입니다. pleasure 이게 기뻐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욕을 정의하면 기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것이 정욕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쁨을 추구하면 뭐가 되냐면 쾌락이 돼요. 쾌락을 계속 추구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타락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웃을 때, 야, 기뻐 안 기뻐? 기뻐요. 너무 기뻐요,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기쁘다고 웃을 때는 같이 웃을 수만 계속 웃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미친놈 아니야 저거?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쁨을 절제할 수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패션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열정, 또 뭔가 하려고 성취하는 성취력, 이런 패션이란 긍정적인 phương面. 물론 헬라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은 자기의 기쁨을 계속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포함된 거예요. 자기가 계속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기쁨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쾌락이 되었으면 타락이 되기 때문에 그 정욕, 그리고 또 다시 이것을 다른 의미로 정리하면 이 정욕은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배제한 다른 가치를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가치를 찾아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패션이라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지만 야고보는 너희 교회 안에서 이 정욕 때문에 자기만을 기쁨을 추구하는 이 정욕 때문에 지금 다툼과 싸움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 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뭔가 가지려고 힘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 살인과 시기. 그럼 목사님, 그러면 초대교회에 야고보 시대에 초대교회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막 살인도 났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싸운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나도 싸워봤으니까 교회에서. 근데 이 살인까지는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
근데 이제 이 야고보 저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추정되는 분이에요. 야고보 저자.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늘 성경을 해석하기를 깊이 있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죽이지 않았지만 마치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간음했다라. 마찬가지로 너희가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은 마치 살인처럼 이렇게 exaggeration, 이게 과장을 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너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렇게 표현해 준 의미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정욕이에요. 그리고 계속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려는 자기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교회 안에서는 덕이 못 된다는 거예요. 곧 싸움과 분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런 기쁨을 얻지 못할 때 싸움이 일어나는데 너희가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겠어? 계속 기쁨이 나는 그 기쁨을 추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도 변하지 않는 기쁨이 계속 나오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얻지 못하면 이제 목회적인 측면에서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싸워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구하는 것이다. 기도해서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의 스스로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너의 잘못된 행위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하나? 바로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 된다. 기도란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청하는 것도 기도요, 질문하는 것도 기도요, 묵상하는 것도 기도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도 기도요, 조용히 듣는 것도 기도요. 기도라는 의미, 또 필요를 구하는 것도 기도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을 하는 것도 기도요. 이 기도라는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필요가 있으면 모든 것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구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구하는 것이 상당히 좋아하다. 그런데 이 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하는 것은 언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시간 문제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대한 기도는 언젠가는 다 되더라고요. 언젠가는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의 기도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도라면, 내 때가 아니면 다음 때. 그래서 시간 문제지 대부분 기도입니다. 그러나 정욕에 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받지를 못한다. 정욕이. 곧 나의 자신, 하나님 없는 삶, 나의 기쁨의 가치를 두고 나만을 위해 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간음하는 여자,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간음한다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상을 섬길 때 간음한 사람이라고, 아이달러트리. 우상을 섬길 때 우리는 간음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때 간음한 여인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때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그러면 벗이 안 되는 것이 뭘까?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이제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만든 세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만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뭐냐? 가치로 여기는 것이 뭔가?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치, 하나님이 추구하지 않는 그 가치, 이면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을 세상과 벗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세상은. 코스메릭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은 누구에게나 주는 이 세상을 어떤 가치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 이면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을 세상에 벗된 삶이다. 그것을 벗은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언약을 저버리고 또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팀 켈러가 쓴 돌아온 탕자날지 또 우상이라는 책을 보면 엄청난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우월하게 또한 좋게 하나님보다 더 해결점을 두거나 또한 관심의 대상을 더 두거나 할 때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간음한 여인처럼 세상과의 벗된 삶을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이게 두 개 중에 하나는 거죠. 두 개 중에. 그러니까 중간이라는 것은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친구가 됐던 사람, 오늘 야고보 2장 23절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친구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지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왕성되고, 믿음이라는 것은 단정지어서 한마디로 할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정도나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자라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완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했다, 그로우업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그의 행위로 뭘 나타내 보여줬냐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믿음까지 되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그 본을 보여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바로 행위로 보여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버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나의 버치다 이렇게 그 다윗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창녀나 세리나 죄인들을 다 자기의 친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친구라고 하는 것은 같이 식사할 사이가 됐다는 거죠. 식사할 사이, 친한 사이, 나를 따르는 사이, 이런 사람을 친구라 이야기하고 다윗과 요나단도 친구로서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서 이 관계의 친밀함, 관계의 회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구가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로서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친구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삶으로써 그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임스 4장 5절을 보면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계속해서 그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욕을 구하지 않고 누구와 친구를 하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5절을 이야기하는데 이 구절은 정말 어려운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난해 구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5절. 이것은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그냥 이러이러하겠다라고 사용만 하지 이런다라고 찍지를 못하는 해석이 바로 이 해석입니다. 두 가지요, 크게. 첫째는 한국말로는 잘 알아보기 쉽지 않지만 영어로 뭐 or do you suppose it is to no purpose that the scripture says. scripture 바이블에서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바이블에서. 그러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 바이블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구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보통 scripture says 하면 구약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구약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러면 구약에 이 부분에 좀 비슷한 거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spirit, 영어의 유명한 영어 버전도 다 틀리게 이 번역합니다. 토푸뉴마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NI 버전은 the spirit 그냥 캐피탈을 쓰지 않아요. 일반 용어로 사용합니다. NASB는 또 캐피탈 S를 사용하여 킴 제임스 버전 1900년도에 하는 것은 또 그냥 스몰 스피릿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ESV 버전은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스몰 S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수한 미국의 좀 우리가 알아주는 그 번역본들이 다 여기를 한 몇 곳은 캐피탈 S로 하고 나머지 다 대부분 스몰 레터 S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그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도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인간의 영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의 보통 그 NIV나 ESV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인간의 영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을. 그런데 또 여기를 the spirit 캐피탈로 하면 우리 한국 성경은 그 캐피탈을 따른 거예요. 번역을.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한다 그러면 끝날 것을 왜 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지? 이렇게 또 생각이 된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난해 구절이라.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문법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들이 다 이렇게 목적으로 보느냐 주어로 보느냐에 따라 다 막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서 이것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7가지로 보는 7가지로 해석하는 방법, 뭐 6가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다 한 다로 끝나지 않고 할 것이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그 누구도. 그래서 우리도 내가 이 5절을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된 구절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내 영이 됐든 성령이 됐든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벗하지 마라. 이것하고 좀 비슷한 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5절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근데 이 구절을 이렇게 많이 이제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결국은 의미는 통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만 사랑하라. 나는 너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이야기.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이것을 이게 그 표현을 이렇게 함으로써 5절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제 뒷문장 6절을 보면서 좀 이해가 가능한데요.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제가 이제 아침에 10시 반 예배도 이야기했다시피 교만이 뭔가? 성경의 교만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도 마찬가지고 선과 악인은 누군가 선인이 누군가 이것이 도덕적인 측면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이것은 나를 따지지 않고 나를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당연히 하나님은 그를 물리친다는 거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며 은혜를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왔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가 가듯이 바로 이 겸손은 심정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이모셔널 이렇게 감정적으로 어떤 좀 이렇게 낮추는 모습의 그 이미지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고 따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가르침에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를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네, 힘들어했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온.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엄청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야기하라고 몇 번을 기도했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정확히 3번을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와 7과 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이 잔을 올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옮겨줬어요? 안 옮겨줬어요? 안 옮겨줬어요. 그냥 그 짐을 지게끔 할 때 그 예수님이 그걸 따르고 갑니다. 하라고 할 때. 그 모습이 뭐예요? 겸손한 모습이라는 겸손한 모습. 겸손하다. 그냥 감정적으로 어떤 이미지적으로 힘없게 보이고 약간 움츠러 있고 네 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해로운 상황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간 모습이 겸손하다. 그래서 그 겸손을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게 배우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서신을 듣는 그 청중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정욕을 쫓아 나의 기쁨만을 쫓아 계속 나를 위한 추구가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 바른 삶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움으로써 온유함과 또한 마음의 풍성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야고보서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정말 뭔가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그것만 구한다면 정말 그것이 쾌락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때로는 타락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을 구하고 산다면 쾌락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타락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우게 되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싸우게 됩니다. 마음에서 요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말다툼을 하고 싸우게 되지만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를 나의 영접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추구하며 가는 것이 겸손한 것이며 또 쉼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귀가 사탄이 시험할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이기는 삶이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껴놓고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지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그 인간 그 누구도 마귀를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는 것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자세히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경우 가운데 마귀의 그 시험과 템테이션이 오면 담대히 말씀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의미가 뭘까?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화. 가까이 간다는 것은 거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원하는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합당한 삶, 합당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동행한다. 이렇게도 써 있고 너희가 가까이 하시되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블 마인드드, 이게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상당히 많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는 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제가 아침 10시 40분에도 똑같이 설교를 합니다만 그 신학교 다닐 때 정말 불 속에라도 빈들의 마른 골짜기라도 산골짜기라도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들고 간다고 했지만 막상 목사 안수를 받고 살아갈 때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이 많이 이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어요. 하나님 예수 말대로 따라가면 망할 것 같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다 거들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거는 생각과 상상일 뿐 그렇게 벌어진 상황도 있지만 또 그렇게 안 벌어진 상황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녹화하면서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라는 건데 바로 이 도우심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미지화 시켰는데 그 전쟁에서 나가는 그 군인의 그 옷, 바로 방패나 창이나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의 그 정욕 또한 자기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관인지 아니면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가치관인지.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나의 기쁨을 추구하지 마라 이 뜻은 또 아닙니다. 그 기쁨의 추구가 하나님 안에서 합당하는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쁨을 추구하고 너무 기뻐하는 것도 때로는 저 사람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계속 뭐가 계속 겹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산상순 5장하고 많이 겹칩니다. 지금까지 계속 1장부터 4장 5기까지 보면 계속 복음서 마태복음 5장의 내용들이 계속 겹쳐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애통하는 자는 축복해 준다 그랬어요. 복 준다 그랬어요.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해요. 위로를. 외통하면 위로를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야고보의 이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세상과 벗되려고 하는다. 하나님의 벗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슬퍼하며 외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러니까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이 말은 왜냐면 너희들이 기쁨을 계속 추구하고 웃더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찾았던 그 기쁨을 계속 웃는데 그 기쁨은 잘못된 기쁨이니까 외통, 회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아까 겸손하고 낮추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겸손도 자기를 낮추는 것이 이모셔널, 이렇게 감정적인 낮추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는 거예요. 엎드리거나 이렇게 숨어 있거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거고 그 자기를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구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뜻을 행하면 친구가 될 수 있는, 친구이면서 또 친구로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과 보다는 것, 그러니까 늘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물질적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질적으로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잘못된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에 거기에 딸려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또한 바른 삶, 그런 것들과 친구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런 것들과. 그러나 참된 친구 대신 예수님과 친구 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영원히 친구로서 동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친구입니까?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친구 삼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움을 예수 안에서 만끽하고 또 나누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말 즐거워합니까? 예수 한 분 때문에 나는 웃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세상의 친구는 잠시 잠깐의 상황 가운데 서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어느 순간 보니까 신천지에 가 있고 또한 잘된 분은 장로로 서 있고 목사로 서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르지만 여러 가지 친했던 친구들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예수님과는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친구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기쁨과 지금도 오늘도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나 또 즐거울 때나 또한 뭐가 풀리지 않을 때나 고통스러울 때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분은 영원한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